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간에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새벽으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것이고, 또 금요일 저녁에도 함께 모여 또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럴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잡히심과 순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시는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일반 사람들이 지고 죽었던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죄인을 달아 처형한 수단이었었는데, 그때 그 당시는 정치범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달아 처형했다 그럽니다. 그런 그 죄인을 달아 처형한 수단이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그렇게 죄인으로 죽으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법의 최고 책임자였던 로마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 죄 없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도 죽이라고 하니까 놓아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바라바와 선택하게 하는 이런 때 있었지 않습니까? 또 당대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도 시인한 바입니다. 예수님 죄를 찾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자기가 죄를 못 찾으니까 헤롯에게 보내봤어요. 당신이 찾아봐라. 헤롯도 난 못 찾겠어 라고 해서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죠. 자,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신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나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형벌을 주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묵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대신 누군가를 죽게 하고 살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공의, 죄의 값으로 죽으리라는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내가 죄인으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 등장했던 몇 사람에 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 세 사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시대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믿음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보니까 흉계를 꾸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굵직굵직한 설교를 5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설교가 5번 설교가 있는데 그 큰 굵직굵직한 큰 5설교 안에 이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볼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묶음으로 중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묶음이 5묶음이다라는 거죠. 첫째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 첫 번째 하셨던 설교입니다. 두 번째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셨던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13장에 나오는데 비유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묶음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상 설교 한 번, 제자들의 파송 설교, 비유 설교, 그리고 네 번째가 교회에 관한 가르침들이 18장에 나옵니다. 교회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 24장에서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묶음으로 중대한 설교를 5번 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마칠 때마다 같은 표현을 한마디씩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묶음 설교를 5번 하셨는데 5번 할 때 그 설교가 끝날 때마다 같은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 마치셨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마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7장도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오늘 26장 1절, 오늘 본문 2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마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의 묶음 설교가 끝날 때 마치셨다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26장 1절에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24장과 25장까지 종말에 관한 설교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묶음 설교는 이 뒤로 나오지가 않아요. 5번의 묶음 설교만 하시고 이제 마치셨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런 묶음 설교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설교를 다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예언하신 내용이 실현되어 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제 예언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실현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라든지 이런 말씀도 이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였어요. 그 무렵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무렵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흉계를 꾸몄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혹시 어떤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만 들통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공공연히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속임수를 써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것이죠.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명절에 하지 말자, 6월절에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입을 모았어요. 6월절을 피하자라고 입을 모았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세요. 이들이 생각했던 대로 됐었는가? 이들이 다 생각은 빗나가게 돼요. 자,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백성의 장로는 원로들을 말해요. 지금의 우리 이런 장로의 개념이 아니고 나이를 드신 어떤 원로들. 그래서 이런 백성이라는 말을 기록함으로써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넘어서 이제는 백성 자신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알리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백성을 집어넣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서 백성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빗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뭐를 생각했어요? 명절을 피해보자. 그래서 명절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을 피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처형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명절에 이루어졌죠. 그들은 피해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명절에 처형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날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은 그날을 알고 그날을 돌아가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날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피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들이 또 우려했던 게 뭐였어요? 명절에 예수님을 처형하면 이제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명절에 예수님을 처형했는데 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 빗나갔어요. 이들의 생각이 다 빗나갔어요. 왜 명절에 예수님을 처형했지만 밀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던 이 바라바 예수님 둘 중에 선택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바라바가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살려라 이럴 줄 알았었는데 백성들은 빌라도 예상도 빗나가잖아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속임수로 거짓으로 예수를 잡아 죽여보려고 했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었지만은 예수님과 만남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었고 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돌파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흠을 잡으려고 와서 있었는데도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뭐라 하든 말든 병자를 고치시고 하실 일을 행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마음을 드리는 한 신앙인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6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었어요.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꺼리는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꺼리는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겁니다. 이는 아마도 지금은 예수님에 의해서 나병이 치유된 상태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셨냐면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셨어요. 뒤에 보면 알잖아요. 식사하실 때 이제 그 여인이 이렇게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한결같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이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그들과 친구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또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들은 친구들과 만나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상황이었지만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면서 친구로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앞둔 지점에서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집을 찾아 거기서 식사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함께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 제자들도 들어갈 것이고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록 지금은 치유가 되었을지라도 전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라도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과 친구로 지낼 것을 몸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편견이 이렇게 사람을 갈라놓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 그 집에서 예수님 식사하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많이 들어 알겠습니다만 이 나드 한 옥합의 가치가 일당 노동자의 연간 소득 이상에 해당되는 정도의 가치예요. 일당 노동자의 연간 소득 이상,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죠. 귀한 것이었죠. 그걸 쉽게 깨뜨려서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묻고 그녀를 책망을 해요. 이렇게 비싼 것인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깨가지고 이렇게 부을 수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를 책망을 해요. 마가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이 책망이라는 부분도 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6장 이 내용을 보려면은 마가복음 14장도 보면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다면은 이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핀잔을 주었을까 대략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두라,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어요. 이게 나드 기름을 가지고 깨서 머리에 바르신 거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을 거부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한 행위의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떠나셔야 해요. 이제 떠나셔야 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이어서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기에 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거를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했을까?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일종의 예언자적 표징 성격이 있어요. 예언자적인 표징 성격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죽임을 당해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죽은 사람에게 행하는 마지막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여인이 행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는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활 후에 여인들이 기름 준비해 갔지 않습니까? 그래, 준비해 갔죠. 그런데 부활 후 여인들이 기름을 준비해 무덤에 찾아갔으나 그들은 기름을 바를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음으로써 이 의식을 미리 행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칭찬한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었는데,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었잖아요. 제자들도 도망가고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인이 하는 것이 처음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의 어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처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기름을 부었던 상황이 한 번 또 나오긴 나와요. 성경 보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씀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죽음을 향해 가시는 분의 위대함과 그의 죽음의 중요성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셨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귀한 일을 행하였기에 예수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기억하리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되는 행동, 기억되는 신앙, 예비하는 신앙, 소중한 일이기에 주변 시선 의식하지 않고 감당했던 이 여인의 믿음. 여러분이 아마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잊고 살지만 여러분들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신 사건들이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행하셨던 그 여러 일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잊고 살고 그게 얼마나 큰 일이라고 이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이 일을 기억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께 기억된 신앙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도 주님께 기억되는 신앙의 모습들이 더 많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여기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지라도 주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되는 신앙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복받는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한 제자가 등장해요. 14절에 16절에 나와요.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변화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그를 불러 12명의 제자 공동체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소그룹으로 있으면서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 가룟 유다, 이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는 곳을 보면 가룟 유다는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 사람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애써 가르치시고 변화시키려고 했었는데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였지만 떠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떠나기 전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가르치고 함께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보려고 했었지만은 변화되지 않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내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떠났어요.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떠나기까지도 내치지 않으시고 함께 가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감화를 주시지만 결단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 몫에 두셨습니다. 그렇죠? 결단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냥 쫙 복종시켜 가지고 고쳐가시지 왜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신 분이시라는 거,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결단하고 따르는 몫은 우리 몫이다라는 거.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임에도 끝까지 주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념과 사고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것이잖아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깨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변화를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불행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의미는 이게 자기가 예수님 팔고 이럴 자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해석할 때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장소 일정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렇게 되게 봅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쉽게 항상 가는 곳이니까 그 시간대에 가서 딱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알려줬다, 이렇게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기억되었습니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기억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모습이 주님께 기억된 게 많으리라 믿어요. 앞으로도 칭찬 속에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 그런 기억으로 계속 남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선한 모습으로 기억된 것들 마음에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